당신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내 고백이나 내 신앙이 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놀랍기만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잔뜩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깨닫고도 실천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외면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훈련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늘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도 참 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도 힘든 신앙이라면 어떻게 이 본문처럼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냐라는 말인 것이죠. 엘리사는 이미 예전에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막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을 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 이후로는, 그때 이후로는 되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선택을 받고 그때 이미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이후로는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마지막 이 행보를 할 때 이때 되돌아가라고 말을 해봤자 처음에도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똑같은 엘리야 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지시를 만약에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삶의 가운데 생기면 내가 소명을 좀 잘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있거나 내가 혹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나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나봐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야 될 때 가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제자리 걸음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조건부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막 하다가 좀 교회 일이 잘 안 됩니다. 막힙니다. 상처받습니다. 막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않냐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일평생 그런 반복이 자꾸 되풀이 된다면 그러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좌절하고 머물라는 곳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렇다면 성경에 과연 엘리사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와 그리고 그 사역들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계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역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예수님을 체험했었던 그 마음 변함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지체는 우리는 예수님의 수족처럼 헌신하고 섬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받고 결단할 때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진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첫 번째 정복한 곳이 여리고였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물이 멈추었던 곳이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크게 체험했던 이 장소들을 마지막으로 다 방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엘리야가 그곳을 가는 건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저길 가는데 넌 그냥 여기 있어 라고 그러면 그냥 예 그러고 순종한다고 머무르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명인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사심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청한 여기 머무르라는 3번이나 말한 것에 자기가 거역하고 끝까지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일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소들에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한 군데 한 군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엘리야라고 늘 승승장구하고 힘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역시 한때는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소원했던 그런 엘리야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여전까지 한 내 평생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일 또한 되었었던 것이죠. 이곳들을 방문했던 것들이. 그러면 이게 과연 엘리야한테만 중요했을까라고 하면 아닙니다. 엘리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 장소들을 확인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이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행보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대로 이 엘리사의 소명 그리고 이 엘리야의 결의를 테스트하는 일이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이를 때까지 이 엘리사는 계속 그렇게 질문을 받았고 했으니까 어쩔 수 있었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다음에 또 여리고로, 그러니까 막 가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다음에는 요단강이 또 기다린답니다. 이걸 마치 우리 삶으로 보면 한 곰이 넘기고 또 한 곰이 넘기고 또 죄를 넘었더니 또 내도 넘어야 된다라고 할수록,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일평생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또 우리 보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아직도 뭐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 삶을 신앙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어떨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고통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약속을 받고 확신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행했는데 아니 왜 아무런 결실이 없지? 라고 그러면서 낙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가까스로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시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없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라고 그런 막 회의가 들고 괴로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낭망하고 그리고 실망해서 들어 누운 적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앞뒤가 꽉 막힌 듯이 어떤 그런 지점에 이르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아주 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낭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셔야 되는 걸까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 번에 막 순풍에 독단듯이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테스트하신 목적은 엘리사가 생각한 거랑 상상도 못하는 복을 내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우리 신앙의 여정이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로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받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테스트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테스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자기 외동 아들, 그것도 늦둥이 아들 가슴에 칼을 꽂아야 하는 그런 무서운 시험을 받았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날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복을 과연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씨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과연 상상이나 했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그냥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셨던 그 맹세가 아브라함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정도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같지만 엘리사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비된 사역들 그리고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빈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지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솥에 들어간 죽음의 독이 다 거두어지고 나병이 치유되는 이 기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 사역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사역은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 강가에 설 때까지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서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이 그의 앞에서 갈라진 것은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다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보람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워치만 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큰 뜻을 지닌 자들이죠. 그래서 이 큰 뜻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엘리사처럼 맹세의 헌신과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갈망과 그리고 결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스승한테 제가 스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한테 스승님한테 있었던 그 능력과 은혜를 저한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스승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내 능력 밖이야. 내 권한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거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작은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렇게 작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나르라는 건 12세부터 15세의 그 보통 그 성인식을 다 마친 아이들을 나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12세에 성인식을 하고 결혼도 일찍 하니까 오늘날 생각할 땐 되게 어린아이들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어엿한 성인 대접을 받는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력도 분별력도 있다고 했었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나르에 있었던 이 아이들이 엘리사가 왔을 때 대머리여 위로 올라가라, 이건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그냥 대머리니까 그냥 손가락질하고 놀린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배운 것이라는 거죠. 그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그리고 자기 부모들한테 그 잘못하는 이들이 이거를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서 따라했던 겁니다. 베델이 무슨 말입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럴 때 이때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왜 금송아지가 있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니까 절기 때마다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가지고서 자꾸 제 절기를 지키고 오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유다 왕한테 전부 다 마음을 주고 안 돌아오고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아닐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냐? 저쪽으로 제사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돼,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됐죠. 원래 뭐였는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살고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다며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대머리 엘리사 너도 빨리 올라가 버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꺼져,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우린 이 금송아지를 섬길 테니까 너는 하나님 섬긴다면서 엘리야도 갔으니까 너도 빨리 가라고 놀리고 그랬었던 것이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베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베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인정을 해준 그 주의 종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그랬던 사람들한테 심판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대적할 때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생명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배운 엘리사와 엘리야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와 우리 믿음의 후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하라고 서로 등 떠밀어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3번이나 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 말에도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걸고 끝까지 따른 이 엘리사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낙 가족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